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기보다는 내게 들려야 한다. 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엄청나게 수많은 말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기 가도 이런 소리, 저기 가도 저런 소리,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 것이 세상 속에 펼쳐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오늘 나를 살리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로 하여금 활력을 얻게 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뭔가 행할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성경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성경, 오늘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종이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레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이 레마가 될 때 두 배가 잠긴다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두 배, 여러분이 생각하는 두 배가 아니라 배 두 척이 있는데 이 배 두 척이 꽉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셔요. 그런데 그냥 시험 받아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그 사탄이 배가 고파 40일 동안 줄이서 배가 고프신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니까 너 배고프지? 그러면 돌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먹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변화가 되어지고 말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돌이 있네, 배고프잖아,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그러면 떡이 되어라 라고 하면 떡이 된다는 거죠. 사탄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는 잘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한번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하는 사탄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우리에게 전해져 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로고스의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끄집어 와서 오늘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끄집어 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지 아느냐? 사탄아, 잘 들어라 라고 말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이 말씀이 뭐냐? 이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은 이제 처음에 헬라어로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라고 써 있는 것이 아니라 레마티라고 하는 단어로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마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 속에서 레마가 되어지면 오늘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정말 꿈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레마가 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또 오늘 말씀이 레마가 되어질 때 2배가 잠긴다라고 하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눈 것이 뭐였냐고 하면 엘리사의 고백이었죠. 나에게도 선생님의 영역에 갑절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갑절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장자의 몫이라고 그랬어요. 장자의 몫은 2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하반기에는 2배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2배의 역사가 장자의 몫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제 8월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행하시는 2배의 장기에 되어지는 사건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이러한 것이 레마로 작용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실제적인 삶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모습을 가지고요, 같이 하나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장 1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들은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 호수,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말은요, 이 호숫가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름이 뭐냐고 하면 디베랴 호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게네사렛, 갈릴리, 디베랴 똑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갈릴리 바다를 두고 이쪽에서는 갈릴리라고 부르고 저쪽에서는 게네사렛이라고 부르고 이쪽에서는 디베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 지역에서 다르게 그 곳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갈릴리 호수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길이가 21km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까지 폭이 11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안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자, 요거를요, 요즘 너무 세상이 좋아서 구글에서 이제 위에서부터 쭉 한번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제가 잘라서 이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나가 봅시다. 예. 자, 이게 이스라엘 전체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쪽으로 축소가 됩니다. 자, 저기 가운데 보이죠? 위아래 두 개 보이고 위에 하나가 보이는데 저것이 이제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게, 자, 좀 더 한 번 더 들어가면 이게 갈릴리 바다예요.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저 갈릴리 바다가 평온해 보이죠? 그죠? 그냥 녹색을 띠면서 말이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기에 가 있으면 꼭 무슨 낙원에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것도 같아요. 상당히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게 보이는 곳이 바로 저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저곳은요, 어떤 곳이었냐고 하면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는요, 바로 저곳은 생계의 전쟁터였다라고 하는 것. 고기를 잡기 위해서 한 번 더 빨리 자기가 나가야 되겠고 한 번 더 그물을 던져야 되는 생계의 전쟁터와 같은 것이 바로 저곳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누가복음 5장 말씀에서 보면은 바로 이 갈릴리 호수는 어떤 곳이었냐고 하면 실패가 있는 곳이었고
밤새도록 고생해서 피곤함이 있는 곳이었고, 또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낙심하고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위에서 바라보았던 바로 그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몬, 나중에 시몬은 베드로가 됩니다. 이 시몬과 또 함께하는 동료들이 밤새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들은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요,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 어부로서 그들은 전문가들이에요. 고기 잡는 일에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습득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전문가들로서 정말로 그들이 있는 그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었느냐? 정말로 그들이 수없이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던 곳이었고요. 또 그러다가 보니까 21km, 11km라고 그랬잖아요. 21km, 11km라고 그랬잖아요. 뭐 어찌 보면 바다처럼 넓을 수도 있지만 저 지중해처럼 큰 바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속에 무엇이 있는지까지도 다 오늘 이들은 다 파악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곳은 익숙한 곳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그들은요, 그곳에서 무엇이 무너지냐고 하면 자기들이 그동안 열심히 갖고 달았던 성실함이죠. 이것이 거기서 그만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10년, 20년 동안 전문가로서, 고기 잡는 전문가로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정당해 버리고 마는 그런 아침을, 그런 새벽을 오늘 그들은 맞이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에는요, 이 저녁과 아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아침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든 기대와 좌절이 교차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아침 시간, 새벽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저녁에는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저녁에는 아픔과 괴로움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시간이라 하더라도 아침이 되어지면 상황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여러분들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다가 보면 종종 우리의 열심한 수고, 우리의 수고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경험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모든 애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아침을 맞이할 때도 우리들에게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그런 경우가 가끔씩은 찾아와요. 직장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이제는 여러분 직급도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괜찮다, 이제 살만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니 그때 갑자기 해고를 당하거나 여러분의 가정이 뭔가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그거 풀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이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 같았는데 오늘날 갑자기 그것이 확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갖는 상실감은 어떤 겁니까? 속이 텅 비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텅 빈 마음, 채워지지 않는 마음,
그래서 그냥 슬퍼할 수밖에 없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고 하면 오늘 베드로가 바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실함, 자기들의 모든 경험, 이런 것이 다 무너져 내린 그날 밤, 그리고 이젠 다시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에 그곳에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그곳에 오셨기는 하셨겠지만, 근데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픔을 가지고 있고 좌절의 극치에 달아있는,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밤에 정말 실패했구나 라고 하는 실패의 정점에 서 있는 오늘 시몬의 배로 오셔서 오늘 주님은 그 시몬의 배 위에 올라 서시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시몬은 자기 배를 내어줬기 때문에 집에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 뱃머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날 시몬은요, 예수님의 말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잘 듣는 자의 모습이 되는 거죠. 말씀을 다 마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5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시몬의 배에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그 앞에 물두멍에 앉아서 주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시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여러분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실패의 아침이에요. 좌절의 아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시간에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그 시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고, 시몬은 그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시몬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어떤 자의 모습이 되었는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 부분을요 제가 헬라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티데토레마티 수 갈라소 타 티크티아, 이게 이제 헬라어거든요. 이게 성경이 본문 말씀이에요. 여기 노란 거로 써 있는 게 저게 뭐냐고 하면 저게 바로 레마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런 거예요. 에티데토 레마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라, 그 다음 자가 수 당신의, 그 다음이요 칼라소 제가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가 타티크티아 그물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연결시키면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에 따라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고 하면 레마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마, 이 레마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레마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레마예요. 로고스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 그러나 이 레마는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고스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이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레마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려올 때 살아있는 말씀, 레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된다? 내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조심할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레마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추구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되냐고 하면 주관적인 신비주의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다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버리고 말아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로고스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레마만 붙잡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또 레마가 없이 나는 로고스,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언제나 지식이 풍성해요. 성경 66권을 뭐 다 깨우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지식이 풍성한 자의 모습이겠습니까? 말씀만 하면 그거 몇 장 몇 절, 그거 몇 장 몇 절 쭉쭉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그분이 정말 지식이 풍성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그런 분들에게는요, 삶의 변화가 안 생겨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머리만 알고만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알고만 있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더라. 진리는 알고 있는데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 그러다가 보니까 늘 메마른 삶, 뭔가 좀 부족한 삶, 2% 부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 레마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움직이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십계명에 나옵니다. 십계명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자, 한번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3계명이 뭐예요? 그거 가만히 계시네요, 여러분들. 그것도 모르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걸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5계명이 뭐예요? 예?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예, 6계명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알고 계셔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지키고 계십니까? 애쓰고 있죠, 그냥. 애만 쓰고 있지 여러분들이 그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 나 애쓰고 있어요. 지키려고 무척 나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내 마로 들어오면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내 말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죽거나 사나 그 말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 나 죽어, 이런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상당히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첫 번째는 낮에는요, 해가 떠오르면 고기들은 다 바깥쪽으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고 하면 해가 뜨면 고기는 깊은 곳에 없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랍니다. 상식에 안 맞는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고 하면 그곳은 밤새도록 시몬과 그의 동료들이 그물을 던져본 곳이에요. 그물을 한 군데만 던졌을까요? 아마 깊은 곳을 샅샅이 다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고기가 한 마리 걸리지 않았던 곳, 바로 그것이 깊은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마지막 세 번째,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 뭐였냐고 하면 이제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나와가지고요, 그물을 깨끗이 다 씻었답니다. 그물을 씻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집에 갈 준비가 끝났다, 이런 얘기예요. 더 이상 이제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다 정리해 놓은 것이고, 오늘 내가 그물 던지는 것은 이만 끝, 이것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그물을 가지고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상식에서 벗어난 예수님의 말씀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고 하면, 자, 오늘 레마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레마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듣는 것으로 이거 상식이 어긋난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레마의 신앙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레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요,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신의 실패,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것들, 이것을 넘어서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경험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은 헛수고하러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기의 경험상 거기에는 곡이 없어요. 경험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어떤 자의 모습이었다는 겁니까?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에 자기의 존재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었다. 맡기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결단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드로는요, 고기를 잡고자 애쓴 자의 모습이었는데, 이 레마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순간 베드로는 어떤 자의 모습으로 바뀌었냐고 하면, 이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걱정되는 게, 여러분은 뭡니까? 베드로네 식구들은 어떻게 해? 큰일 났네. 오늘 먹을 게 없네. 그 집은 큰일 났네. 어쩌면 좋아. 우리 그거 걱정하잖아요. 근데 더 큰 걱정이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로마에 세금을 내는데 어부들은요, 어획량에 따라서 세금을 세리들이 와서 매겼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세리들과 어부들 간에 잦은 다툼이 일어난답니다. 너 고기 많이 잡았잖아. 근데 이것밖에 안 내놔. 막 이런 거죠. 그런데 그날 아침에는 고기가 한 마리도 없대요. 세리가 그거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세리가 그 말을 믿겠느냐고요. 이건 분명히 뭐 한 거예요? 지금 빼돌린 거지. 우리를 속이는 거지. 그래서 세리들이 말이죠, 자기들의 상황을 보다가 막 소리치다가 너는 1,000원 내, 너는 10,000원 내, 그냥 소리 지르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어부들은 말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지금 그들에게 달려있냐고 하면, 고기를 잡지 못하면 자기들의 생존이 위협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그들에게 닥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이 베드로는요,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그렇구나, 내가 정말로 이제부터는 내가 이 고기만을 바라보고 내가 고기만을 내가 잡고자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다면,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그는 삶을 그렇게 바꿔가는 자의 모습이 되었고요, 세금도 내야 되고 우리 식구 먹여 살리려면 내가 어느 정도 내가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런 수익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아니야, 나는 이제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내가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하며 사명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경험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가 경험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에 의지했다고 하는 것은 이 레마티, 내가 이 말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어떤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오늘 이 베드로의 삶 전체를 거는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가 될 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셔야 되냐? 이거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한 단순하게만 결단을 여러분들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삶 전체를 거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그것이 이제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에 채우게 되매 잠기게 되었더라. 이 말씀을요,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시몬이 그대로 하였더니 그물이 가득 차서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에게 소리쳐 도움을 청하였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곧 2배의 고기가 가득 찼다. 좀 더 이해하기가 쉽죠? 2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많이 잡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지금요. 그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내가 기대하지도 못한 기대 이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넘침으로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레마가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요, 결단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것이고, 그때에 비로소 오늘 우리는 어떤 자가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자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한 얘기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도 레마입니다. 레마로 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읽고 알고 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레마로 들려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레마에 순종하게 될 때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느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잠기게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온 가족 식구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가라앉을 정도로 풍성하게 잠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시작이 되어지느냐?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 내가 좌절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셔요. 그때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레마로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잠기게 되어지는, 충만하게 되어지는 인생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레마에 순종하면 우리는요, 길이 열리고 레마를 따라가면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들리고 있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려오느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레마로 들어야 할 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 명심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잘 붙잡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